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옥토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팍에 떨어져 파묻히고 하나님 싹이 트며 열매 맺을 줄로 믿사오니 준비된 마음을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워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너무나 좋은 계절을 많은 사람들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교회에서도 어린이 주일로,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또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가정을 위한 주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번에 황금 연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로 산으로 놀러 가시고 심지어 또 외국에도 나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가정은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공동체이고, 또 하나 이 가정은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만나는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과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특별히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거기에 살을 채우고 이 갈빗대로 여인을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혼을 일륜기 대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철륜지 대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바로 뭐다? 결혼이다. 또한 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세우신 공동체가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누가 세우신 공동체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요,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공동체는 두 기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고 또 하나는 뭐예요? 가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교회 생활에도 승리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교회 생활도 승리한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들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정에서 믿음 생활이 승리돼야 교회 생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3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 성경 디모데 전서 디모데전서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시작.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바울 사도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의 감독을 세우는,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를 잘 다스리는 자요? 자기 집,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생활의 승리가 뭐의 승리로 연결된다? 교회 생활의 승리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지도자들, 그 당시 감독이었던 목회자들과 장로들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거기 보니까 집사들 역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누구의 집을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회자건 직분자건 새가족이건 모든 성도들은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임을 알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삼고 5월에 특별히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가정이 중요하다. 남편이 중요하다. 아내가 중요하다. 오늘 옆에 계신 분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앉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남편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내 되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되줘서 고마워.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쑥스러우시니까 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내 남편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나의 아내가 되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 자녀로 태어나고 내 부모님으로 있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교회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어린이주일로 지키고요, 내일은 특별히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린이주일을 맞아 이제 자녀 교육,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바로 돼야 그들이 교회 안에서의 온전한 지도자로 서며, 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잘 돼야 그들이 이 시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가정교육을 제일 잘하는 민족은 어디냐면요, 유대 민족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었습니다. 몇 년 동안이요? 2000년.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00년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약 일제 시기 동안 40여년의 시간 동안을 우리는 일제 치하에 있었죠. 그런데도 나라의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들은 나라가 없이 살았지만 그들은 그 민족이 하나 되며 나라를 잃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중요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쉐마의 교육이에요.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으로 가정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나라가 온전히 서며 세계를 주도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성서를 통해서 보는 유대인의 가정교육,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모델링 교육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델링 교육을 하자. 무슨 교육을 하자고요? 모델링, 모델이 돼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본보기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본문 우리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오늘 쉐마의 말씀을 말씀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그 다음 7절로 넘어가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네가 먼저 어떻게? 온전히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요, 부모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하는 대로 한다. 저도 자녀를 몇 명이나 키워요? 별로 안 늘으시네요.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안 키우잖아요. 저도 3명을 키우니까요, 점차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야, 이거 정리하라고 했잖아. 너 동생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짜증내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혼내면서 제가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요, 조금만 오빠들이 뭐라고 하면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네. 그런데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보니까 제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야, 너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가끔은요, 우리 딸이 우리 오빠한테 그래요. 오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누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빠가. 우리는 착각합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내가 하라고 말하는 것을 그 아들이 지킬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는 모습 그대로,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부모가 온전히 섬으로 자녀가 승리하는 경우도 말씀하고 있지만 부모가 실패했으므로 실패한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성소에 가서 기도하기를 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당시 엘리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술 취해가지고 성소에 와서 기도한다고 내가 어찌 한낮에 술 취해서 와서 술주정을 하느냐. 그 정도로 사람이 보기에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누구였냐면 한나였습니다. 그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사무엘이라는 민족인자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백성을 통치하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뭐를 쉬는 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아들 역시도 뭐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돼서 내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인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인 다말을요, 성폭행해버려요. 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요, 이 사무엘 13장에 그 사건이 기록되는데 11장과 12장에 무슨 얘기가 기록되는지 아세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범죄를 알았던 그 암몬 어떻게 해요? 그 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는 아주 추악한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온전히 말씀 안에 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델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이 됨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출가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벌써 손주가 다 커서 벌써 결혼도 하고 손주의 손주를 봤는데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영적 가족 공동체로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러분이 모델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누구의 모습을 보고 자라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오늘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신앙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하면 그들 역시도 대충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주인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신앙교육, 자녀교육은 무엇일까요? 대화를 통한 교육을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화를 통해 교육하자. 자, 뭐를 통해 교육하자고요? 제 대화를 통해 교육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6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너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뭐해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녀와 대화를 통해, 뭐를 통해?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가르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요, 우리 한국 사회는요, 대화가 너무나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자녀와 통화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많은 분들이요,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된 경우들을 봐요. 특별히 한국 사회의 식사 문화는요, 어떤 문화냐면 대화하면 예절을 범하는 문화가 한국의 식사 문화죠. 저도요, 어릴 적 생각을 하면요, 저희 아버지와 제가요, 식사 시간에요, 말을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식사를 빨리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어릴 적에 집에서 식사를 하면 가끔 옆집에서 마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조남이 화자 숫자를 쓰시는데, 왜 화수는 밥 안 줘? 뭐예요? 막 식사하고 혼자 앉아있으니까 옆집에서 와가지고 보고, 왜 화수는 밥 안 줘? 그런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대화가 별로 없죠. 예? 특히나 제가 광산김씨인데요, 뭐 양반이라 그러지 별로 대화가 없어요. 명절 때도요, 우리 집안 어른들이 다 모이면요, 별로 대화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냥 무뚝하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거기다 한마디 대답, 예, 그리고 끝나요. 근데 그러니까 저 역시도 어때요? 가정에서 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아이들과 둘러앉으세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밥 먹기에 바쁜 거예요. 누가 빨리 먹나 밥 먹기 경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리 먹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어때요? 다 밥을 빨리 먹어요. 예, 이게 한국 사회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식사 시간만 그런가요? 밥 먹고 나면 다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 버려요. 남자들은 신문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컴퓨터를 하든지 자기 방에 눕든지, 그리고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하고 빨래하고 이런 거 하고, 아이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냥 놀죠. 가정에서 대화가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나마 대화가 있다고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대화가 어떤 대화냐면 그 주제가 거의 다 세속적인 주제로만 이어진다는 거예요. TV 내용, 연예인들, 스포츠 뭐 이런 걸로만 그냥 대화가 끝나는 겁니다. 특히나요, 그 대화의 주제가 신앙적인 것이 되면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어떻게 돌변하냐면 강압적인 거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예배 드려야지. 너 왜 성경 안 읽었어? 성경 읽어야지. 너 왜 11조 안 했어? 11조 해야지. 갑자기 믿음에 대한 주제들은요, 강압적으로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가 길을 갈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가르쳐라. 삶의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적 대화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역시요, 이 대화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들면서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 네가 그렇게 알고 있느냐?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럼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에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죠. 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뭘 통해서 율법사를 갖고 가세요?
너 그렇게 해!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면서 깨달아가게 하고 알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들을 신앙교육했다는 사실이죠.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에서도요, 볼 수 있듯이 쌍방통행하는 그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신앙적 대화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말씀은 시각자를 통한 교육을 명령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시작. 너는 또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손목에 매어줘라. 자녀들에게 그냥 하지 말고 손목에 매어주고 이 미간에 붙이고 또한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러니까 문을 출입할 때에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뭐해라? 시청각을 사용해서 보도록 해라. 그래서 손목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이 미간에 붙여있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문을 나갈 때 들어올 때 계속해서 너를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함으로 그들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시각자료를 잘 사용하는 교육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와서 여러분의 집에서 가장 처음 보는 게 뭘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눈을 돌릴 때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제가 신방 가보니까요, 어떤 가정 문을 딱 여니까요, 뭐가 딱 붙어있냐면 이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따만하게 붙어있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요만하게 해드렸는데 그것을 확대 복사해서 이만하게 해가지고 문을 딱 여니까 거기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문을 열 때마다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죠. 아,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물론 시청각 자체가 여러분을 온전히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계세요. 제가 신방하다 들어보니까요, 주일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오늘 꼭 가서 예배드려야 되지. 멀리 아들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아들을 믿음 안에 온전히 세우기 위한 마음 때문에 주일마다 뭘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너 거기 있는 데서도 뭐해라? 예배드려라. 그러면 아들이 예배 시간 되기 전에 뭘 보는 거예요? 엄마의 문자를 보는 거지. 야,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그걸 보므로 이 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다시금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같이 있는 자녀들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세워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가까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청각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중요한 것은 공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을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기 때마다, 언제 때마다요? 네, 절기 때마다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요, 온 가족이 공동의 경험을 함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13세 이상 된 남자는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하겠습니다. 13세가 넘으면.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요, 6월절에는 그들은요,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함께 6월절 식사를 통해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한 무교절에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게 했고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나가서요, 뭘 하냐면 텐트를 치고 삽니다. 지금도 이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앞마당이나 옥상에다 텐트를 쳐놓고 이 유대인들이요, 뭘 하냐면 일주일 동안 거기서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가족 공동체가 전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의 활동들을 통해서 신앙교육을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공동의 참여,
공동의 예배, 공동의 헌신, 공동의 사역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교육학자 호레스 부시넬이요, 진정한 배움이란 참여함으로 얻어지는 자기 경험에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네. 함께 참여할 때,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봉사에 참여하고 자녀들과 함께 뭔가 함께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소원하게는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에 우리 이경미 집사님 가정이 자녀들과 함께 저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신앙의 교육입니다. 또한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요, 여행도 가시지만 국내 순교지 탐방들을 함께 계획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순교지에 부모님과 함께 가서 그 순교 신앙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서기를,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공동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본보기를 통한 교육, 또한 대화를 통한 교육, 시청각 자료와 또한 공동의 경험을 통한 교육을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원하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함으로 저들이 이 시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닫고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교육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모델이 돼서 모델링으로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의 본보기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